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방영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표정이세요. 예,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 끝날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갔어요. 이때 그 드라마는 꼭 어떻게 끝나나요? 다음 편이 궁금하게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을 더해주는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장치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 중에서 가장 호기심을 키울 만한 그 내용을 담은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고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 아직 보기 전인데도 그 예고편을 통해서 상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저거 재밌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또 어떠한 특별한 행사에서 미리 예고편에 따라 흥행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시청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예고라는 이 단어는 한자 그대로 미리 예자에 알릴 고를 쓰고 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알려서 그 목적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고입니다. 흥행을 목적을 위해서도 예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될 그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 예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예고편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는데 중요한 예고를 듣게 됩니다. 무슨 예고를 듣나요?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라는 그런 예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예고할 정도로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습니다마는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은 늙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히 바랬지만 너무 오랫동안 바랬지만 그 소망이 사라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오랫동안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8절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늙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가랴가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태의 문은 닫혔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대도 어려운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다 늙어서 포기한 지금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목회하셨던 아버지께 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그때 한 젊은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이 아들 내외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그 어른들 얼마나 또 아이를 기다립니까? 자손을 기다리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날마다 시어머니 권사님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가정 아이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아기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젊은 시어머니 권사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한 그 시어머니한테 늦둥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치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그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가정은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예고편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온 놀라운 소식, 축복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고, 이 예고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서 분향을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지금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갔던 겁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함이 들렸다.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는 동사는요 평소에 기도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 사가랴가 간구한 것에는 그 단어가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자주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이번만 조금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대부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평소의 일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다라는 이 데시스라는 이 단어를 쓴 그 목적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보다 정반대로 하나님 제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이러한 기도 제목들 제 소망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지금 더 필요합니다. 제 요청사항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지혜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더 높고 귀합니다. 바로 이런 간구를 제사장 사가랴가 오늘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예고편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사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 요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다, 데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기도하다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제목 기도보다 은혜를 간구하다는 뜻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로 정해주신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요한이라는 정해준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소망, 나의 제목,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가랴는 특별하게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의미의 간구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그래 내가 들었고 이제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받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예고는 은혜의 예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신앙의 간증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일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가랴와 천사의 이 대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은혜의 예고이지만 사실 더 큰 은혜를 위한 예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 더 큰 은혜에 대한 예고는 누구인지 대충 짐작하신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이후에 나옵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한 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심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다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사가 오늘 저녁에 나한테 나타나서 당신 가정에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믿으실까요?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누뚱이를 보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믿으실 수 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당신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합방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내가 듣는다면 내가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데 이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출생의 예고를 받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학자 톰 라이트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게 하기 위한 예고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가랴 가정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을 위한 또 하나의 또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 출생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아들 낳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가랴 가정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아침에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으시죠?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렵게 아이를 가진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또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임신이 어렵다고 했다가 출산한 라헬이 있잖아요. 또 성령의 예언 가운데 태어난 삼손, 또 사무엘을 출생한 한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였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가랴의 이 출생 예고를 듣는 순간, 아 맞아, 그랬지,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 어렵게 이런 아이를 가졌던 그런 가정들이 있었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이제 사가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누구에 대한 출생 예고를 듣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출생 예고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한 예고를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의 예고편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도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에 대한 예고였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에 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예고편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고편은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또 우리 구글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예고편은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에게 주실 은혜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고편, 나의 신앙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요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의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의 예고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복되고 또 가장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고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고편의 내용보다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예고편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예고를 들었지만 처음에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천사에게 증거를 구했습니다. 살짝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고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도전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신뢰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와 순종의 자세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야 이제 막혔던 말문이 풀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가정 신방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장은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그 은혜의 대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로, 기대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가정에 무슨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성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간구함으로,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더 큰 은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고편, 또 그 예고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신앙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